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두 번의 주일, 12월 8일 주일과 12월 15일 주일 설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9장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 이야기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시각장애인 이야기라는 제목의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과 기대가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뜸으로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는 차원을 뛰어넘어 다친 영의 눈을 뜨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성령에 붙들려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는 글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순 씨가 쓴 마인드 폴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969년 아폴로 11호를 타고 달 착륙에 성공한 미국의 우주 비행사 버즈 올드린이 에스콰이어지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도 갔다 왔으니 이제 인간에게 남은 마지막 미개척 분야는 어디일까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버즈 올드린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군요. 우리는 분명 우주를 여행하고 실시간 화상통화가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글을 이용해 청와대 앞마당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MRI라고 하는 자기 공명 단층 촬영 장치 덕분에 몸속도 검색이 가능해졌습니다. 요즘 새로 나온 기계는 단 5분 만에 머리부터 골반까지 우리 몸의 중요한 기관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발표한 뇌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그동안 짐작만 하던 것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로도 MRI로도 뇌 연구로도 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도무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며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은 고사하고 자신의 마음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누구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영원한 빛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글 속에서 저자는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나 첨단 기계와 장비 그리고 전자 시스템을 가지고 우주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과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임을 이 저자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의 불행이 그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서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외에 한 부류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의 눈이 닫힌 영적 시각장애인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그는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눈을 뜨게 되어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고 그 결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바리새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이었던 적은 없었지만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지 못했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 즉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영적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육신의 눈을 뜬 사람을 무시했고 급기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더라.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다가 예수님을 통해 육신의 눈을 뜬 사람과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이 닫혀있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인 바리새인들 사이에 이러한 갈등과 긴장의 국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전에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의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 주일 설교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즉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난주일 12월 15일 주일 설교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목적이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즉 육신의 고통과 현실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으며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조금 더 바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중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힌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신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을 뜬 이후 불행해졌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나자 사람들이 제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먹고 살기 위해 도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어떤 율락 여성을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적이 있는 간음하다 잡혀왔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몸을 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생활 속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질병이나 가난이나 궁핍 등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고난의 문제만 해결받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면 조만간에 옛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영의 눈을 떠서 진짜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이후 성경적인 가치관에 입각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영적 삶을 살아내는 차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대와 목적 가운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의 닫힌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고 구원받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을 비롯한 육체와 관련한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해결받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시고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진짜 구세주로 믿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차원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요, 바람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육신적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과 영적인 시각장애인인 바리새인들과의 갈등과 긴장의 국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하나의 일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는 영적 시각장애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에서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던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과 상충되어 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일 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신 것일 뿐, 초림의 목적은, 예수님의 이 땅에 첫 번째로 오신 그 초림의 목적은 여전히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38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자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3장 17절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차원에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두 말씀은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내용은 보지 못하는 자들, 스스로 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고, 보는 자들,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영적 시각 장애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의와 힘과 공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알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주어 그 열린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의 의와 힘과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어 구원에서 제외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는 신체적 시각, 날 때부터 육신적 시각 장애인인 사람과 영적인 시각,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시각 장애인인 바리새인들을 대조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심판의 문맥에서는 요한복음 9장 34절을 고려해서 우리는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판단 기준은 육신적인 시각 장애인은 죄인이고 육신적으로 보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심판 기준을 고려하여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즉 육신적으로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죄당했던 사람에게는 죄가 없고 육신적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교만을 떨었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지금 너희가 우리는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아직 있다. 여러분, 부연해서 제가 설명하자면 이런 뜻일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적인 시각장애인으로서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지만 너희가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자신의 의와 힘과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니 그런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닫혀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 욕망의 노예가 되어 멸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누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혹시 영의 눈이 닫힌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도 귀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더욱 귀하고 소중한 은혜는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죄사함 받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9장 말씀의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고 영적인 삶을 살라고 교훈하셨고 도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산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 질병을 비롯하여 고통을 가져다주는 다양한 고난의 문제들을 극복했을지라도 영의 눈이 닫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못함으로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욕망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 가치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실패한 것입니다. 질병에서 나음을 얻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또 질병으로 죽습니다. 고침받은 사람은 단지 얼마 동안만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죽습니다.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후에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경우에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것은 대단한 기억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어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영생의 삶도 영의 눈이 열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3주 동안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던 내용의 핵심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여 종교 활동은 하지만 실상은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영의 눈을 열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각장애인 이야기라는 제목하에 설교 마지막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목적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을 뜨거나 육체적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제 더 나아가 영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영적인 삶을 사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이 닫혀있는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혹시라도 저희의 영의 눈이 닫혀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랑을 우리 나누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